할렐루야. 2월 2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기적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우리가 무척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그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질문의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자기가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지 이미 자기가 답을 잘 알고 있지만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잘난 척하려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율법에 쓰여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실천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리된 말씀이 28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행하라는 거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알았다고 이거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네가 말한 대로 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는 있지만은 행하지 않는 것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를 예화로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니들보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니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섞여 버렸거든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전도 있고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전뿐만 아니고 그들의 신앙 자체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비난했죠.
또 그 사람 자체도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은 되지만 더 못한 그런 종족이고 신의 저주를 받은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예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니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머리로만 살지 말라는 거죠. 머리로만. 율법의 잣대로만 사람들을 다 칼질하지 말고 원칙만 너무 따지지 말고 가슴으로 좀 살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또 행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냉철한 머리는 있거든요. 비판 잘하고 이성적이고 따지기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따뜻한 가슴이에요. 가슴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삶들. 한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 되는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부인데 뭐 결혼하기 전까지 뭐 연애하고 얼마나 뭐 좋았어요. 뭐 형제도 뭐 자매한테 고백 정말 많이 하고 프로포즈도 정말 멋지게 뭐 3기의 프로포즈를 하겠다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뭐 사랑하고 밤늦게 뭐 자매가 데리러 오라 그러면은 멀어요. 꽤 거리가 한 40분 거리인데도 막 데리러 오기도 하고 열정과 사랑을 보여줬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엄청 싸운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자기 머리로는 그 형제 말로는 그래요. 자기 머리로는 그 자매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자가 자기 아내가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청소를. 뭐 머리카락 그 여자들 이렇게 빗질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을 이렇게 몰아놓기만 하고 화장실도 더럽게 쓰고 뭐 옷도 막 여기저기 다 벗어두고 그것 때문에 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깔끔한 성격인데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더러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네 아내가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 아내는 원래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자매를 향한 네 아내를 향한 네 가슴, 이 따뜻한 가슴, 가슴 이 사랑의 마음이 식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네가 문제인 거지. 자매는 평소에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평소대로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꼼꼼한 성격이니까 청소하고 네가 도와주면 얼마나 더 좋냐. 예. 자매의 그 특징 자체가 뭐 결혼하기 전에도 봤지만은 항상 이렇게 밝아요, 밝어. 그래서 네가 그 밝은 모습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 네가 직장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도 이게 옆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오빠 힘내. 예. 그래서 그 자매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 문제들, 이 불평의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했던 게 뭐냐면 이 자매가 청소 안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마음, 그 정도가 식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이게 냉담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근데 우리가 상실하게 된 게 뭐냐면 이 뜨거운 가슴이에요. 가슴. 가슴과 이 사랑. 예. 이 사랑의 마음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마음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실천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실천까지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데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도 예전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이 교회가 전능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다른 큰 교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한 교회가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부족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니까.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용납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덮어주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다른 교회를 요즘에 인터넷 설교도 많이 막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설교는 이렇더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설교를 비교하고 또 다른 교회를 막 비교하고 다른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냐? 왜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교회는 뭐 사랑이 넘친대요, 사랑이.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막상 그 교회에 가보게 되면 그 교회도 허점투성이에요. 정말 많아요. 약점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다면은 그 여러분이 사랑하면 돼요. 연약한 자를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이나 또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중보해 주는 거예요. 중보해 주고 또 교회 아픔이 있다면 이게 감싸주면 되잖아요.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면 된다니까요. 연약함이 보일 때 비난하지 않고 이 기도하게 되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듬어져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감당을 못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이게 감당이 된다니까요. 감당. 이 사랑의 마음이 든다니까요. 예.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보면 이게 병든 사람이 많아요. 이 가슴이. 예. 사랑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언어도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속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면은요, 이 가슴이 회복이 되면 다시 우리는 뛸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한 우리 주변에 놓인 것들이 다 불평적인 것들로 보이지 않고 다 내가 품고 가야 될 것들, 또 같이 동행해야 될 것들, 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들, 또 내가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사랑의 생명수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준의 이 동의보감 소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유이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유이태는 상당히 명의 중에 명의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원래는 아들한테 다 전승을 시켜줘야 되겠죠. 아들은 이게 유도지입니다. 근데 허준 아시죠? 허준. 이 허준에게 훨씬 더 마음을 크게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유도지가 원한 게 뭐냐면 그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의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얻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허준에게 있던 게 뭐냐면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환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본래적 사명이 훨씬 더 큰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의 수호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율법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잘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살고 일반인들에게도 또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들이 그들의 사명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원하게 되는 것이 권력의 자리,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도구 삼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그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율법을 점령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러 올라온 신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순수했겠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는 자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은혜의 시간들이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은 사라져 버리고 남은 것은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고 우리가 그때 다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 복음의 깃발만을 내가 흔들며 살겠고 영적인 구호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만 외치고 목놓아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내 일평생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한 사람이 정말 천을 감당할 만큼 능력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인들 1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목소리만 크면 뭐예요? 소리만 크면 뭐예요? 그 안에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다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웃고 간다니까요. 교회 건물이 크면 뭐합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웅장하면 뭐예요? 그 속에 진정한 능력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데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명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삶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람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한 주께서 맡겨놓으신 그 사명들, 또 이웃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았듯이, 또한 모세 그 한 사람을 찾았듯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한 사람이 마중물이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스페인까지 막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전 세계가, 지금도 사도 바울이 끼쳤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사람의 이 마중물이 될 사람을 주께서는 찾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은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낙숫물이 이렇게 바위를 뚫어버린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이 자존심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의 깃발을 흔들며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또한 이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뜨거운 가슴, 이 사랑의 마음, 이것 좀 회복하게 해달라고.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일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가슴으로,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이 가슴으로 모든 일들 다 감당케 해달라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 정말 많이 맺게 해달라고.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해달라고. 또한 대신방을 저희가 준비 가운데 있는데 함께하여 주사 지금부터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가운데 야곱의 우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뜨거운 가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세 지말에 성령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세상 속에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 성령의 열정만이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금 세상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쳐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기도 소리가 24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가운데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의술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그 환자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지금부터 받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날 그때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그날 임할 줄로 믿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시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또한 바라보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새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